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새로운 얼굴 백상봉 목사님 절반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항 오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요 앞에서 설교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이게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예수님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목이 뭐죠? 아껴둔 박하사탕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직접 만든 형편없는 동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화 이름이 뭘까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아껴둔 박하사탕이 동화 제목입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서 어린아이 한 명의 이름을 알아왔습니다. 주인공의 나라에는 다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온이 주머니 속에는요 사탕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탕나라에는 여러 사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맛 사탕, 사과맛 사탕, 누룽지맛 사탕, 심지어 홍삼맛 사탕도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엄청 싫어하네요. 이 동화 속 주인공인 박하사탕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탕나라의 사탕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다온이한테 선택돼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모두들 애타게 기다렸어요. 물론 박하사탕에게도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다온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박하사탕의 꿈이었습니다. 근데요, 박하사탕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어떤 사탕보다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자신했거든요. 심지어는 빨갛고 무섭게 생긴 어떤 사탕이요? 홍삼 사탕보다는 자기가 맛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사탕 나라에 드디어 다온이의 손가락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선택되길 기다렸어요. 이 박하사탕도 신경 안 쓰는 눈치였지만 은근히 자기를 집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야속하게도 다온이의 손가락은 오렌지맛 사탕을 선택했습니다. 박하사탕은 은근히 서운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원래 다온이는 맛이 없는 거 먼저 먹어.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박하사탕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적어도 내가 오렌지맛 사탕보다는 맛있는데, 사과맛 사탕보다는 맛있는데 했는데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초라하게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다고 생각하는 홍삼 사탕이 선택되자 이 박하사탕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온이의 손가락에 딱 선택돼서 행복한 얼굴로 올라가는 홍삼 사탕을 보자 박하사탕은 괜히 자신이 더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괜스레 자신이 맛없는 사탕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사탕은 눅눅해집니다. 더 맛없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을 몰라주는 다온이가 야속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다온이의 손가락이 텅 빈 사탕 나라를 휙휙 젓더니 박하사탕을 탁 집었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하사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이 야속한 다온이가 미울 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박하사탕이 다온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실망감은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온이의 얼굴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먹기 싫은 사탕을 억지로 먹는 표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설레고 행복한 얼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온이에게 박하사탕은 먹기 싫어서 맨 나중에 먹는 사탕이 아니고 너무도 좋아하기에 아껴 먹던 사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엉터리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껴 먹던 박하사탕이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으면 짝수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겸손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주변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정신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습니까? 고침받지 못합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안진뱅이의 시선으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안진뱅이의 마음으로 이때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안진뱅이는요,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막 달리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기분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걷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데 왜 나만 걷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낳아준 자신의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는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애타게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으셔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장소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에 갖다 줘요?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성전 희망찬 얼굴로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안진뱅이의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듣던 사람들이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구걸이라도 하라고 성전 미문 앞으로 매일 데려다 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부끄러워야 하는가? 이 안진뱅이가 느낄 수 있는 시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한 동정, 그리고 혹은 무한한 멸시. 우리가 오늘 뒤에서 장로님과 악수하고 혹은 지사님과 악수했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동정하거나 멸시할 뿐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 거지가 빌어먹고 있는 이 성전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안진뱅이가 누워있는 바로 이곳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던, 환희의 노래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요, 이 안진뱅이는 왜 자신만 절망 속에서 이곳에서 구걸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방 나라 가나안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안진뱅이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덜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가 덜 간절했기 때문입니까? 왜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어야 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들인 줄 알고 그에게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찾지 않았던 이 가련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했습니다. 근데요, 그 구원이 모든 백성을 놀랍게, 심히 놀랍게 하고요, 모든 백성을 크게 놀라게 하며 행각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까먹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여기에 함께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까지 여기서 회개합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요, 돈과 명예밖에 없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증오했던 그들조차도 여기서 회개하고 구원 얻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안진뱅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초라한 안진뱅이는 이른비 성령을 받을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남겨놓으신, 아껴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그의 초라함은, 그의 연약함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박하사탕이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은 다원이를 미워했지만 다원이의 기대 찬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기뻐하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초라한 안진뱅이도 같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 찬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존재라 생각했는데,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자신은 조물주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초라했던 만큼, 처절했던 만큼 그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진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는 때때로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함의 연속이고 끝없는 부끄러움이 이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인생이란 여정이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하고 나에게만 초라한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초라한 안진뱅이처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성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너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귀한 딸 하나 신세 망치기 싫으면 제발 아들아 결혼하지 마라 할 정도로 제 성질이 아주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도 막 짜증내고 왜 그러시냐고 서운하다고 막 투정도 부립니다. 언제는요, 너무너무 제가 초라해서 하늘에 막 돌 집어 던졌어요. 왜 이렇게 나만 초라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보잘것없냐고, 왜 나만 이렇게 보잘것없게 만드셨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늘에 막 돌을 여러분들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초라한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머니에 아껴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 초라했던 김진수는 예수님 주머니에 있던 아껴둔 박하사탕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진수야,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초라하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초라한 거 아니야. 내가 아껴둔 거야. 숨겨둔 거야. 힘을 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껴둔 박하사탕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외칠, 안식일을 외칠 아껴둔 박하사탕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껴두었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껴두었기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껴두었기에 누구에게도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초라할까?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것밖에 못 될까라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껴두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것은 아껴둔 것이고 아껴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숨겨두시고 아껴두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날카로운 칼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강한 삶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가 이사야인지 고레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확한 사실은요, 이 나가 이사야이든 고레스이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카로운 칼로 만드사 휘두르신 게 아니고요, 드러내신 게 아니고요, 손 그늘에 숨기셨어요. 마광한 살이란 날카로운 화살을 의미합니다.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사 쏘신 게 아니고요, 전통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추십니다. 사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저를 향한 약속을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적을 맛봤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들으면 왜 나는 못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으로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들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제 직접 들으셨냐면요, 제가 정말 속을 많이 새겼습니다. 부모님 속을 정말 많이 새겼어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IQ가 140이십니다. 저는 IQ가 120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반에 한 학년에 200 몇 명이 있었어요. 200명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200명이 있었는데 제가 198등을 했습니다. 제 뒤에 2명이 있었는데 2명 중에 1명은 좀 정신이 좀 부족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많이 불우한 친구입니다. 정상인 사람 중에서 가장 꼴등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요. 부모님이 학교에 몇 번을 불려갔습니다. 진수가 이대로 학교를 다니면 재구시를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가보니까 학교를 중퇴했더라고요. 학교를 자퇴서를 딱 내고 이 사회에 악한 물 좀 빼라고 충남 보성에 보냅니다. 보성 녹차 나온 데가 보성이죠.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녹차 나오는 곳으로 아무튼 저를 보내셨어요.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그런 동네로 저를 보내셨는데 어떤 한 선교사 가정에 저를 보내셨어요. 엄청난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딱 저를 보냈는데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거기서 진수가 이 악한 물을 잘 빼고 이제 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못 견뎠을까요? 저 같은 아들 하나씩 다 있으신가 봅니다.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음식도 이상한 음식 주고 고기도 안 나오고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이랑 나쁜 짓도 해야 되는데 나쁜 짓도 못 하고 못 견디겠다. 그러고서 결심을 합니다. 여기를 뛰쳐나가야겠다. 그래서 물 한 병 챙기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선교사 부인께서 뜨개질을 자주 하셨어요. 혼자 그 보성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무기 하나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뜨개질 바늘을 딱 제 양말에다 딱 숨겨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히치하이킹해서 이 버스 정류장 딱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제가 잔머리는 좋아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짐칸에 숨어들어서 서울 가야겠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붙잡혔으니까 이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서 살아야겠다 했을까요? 예, 저 같은 아들이 하나씩 다 있으시나 보네요. 두 번째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뜨개질 바늘 2개를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든 나를 붙잡으면 그냥 찔러버리리라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딱 갔는데 역시나 돈이 없죠. 근데 이번에 또 버스 정류장 가면 바보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 안 가면 버스 정류장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에 가서 어머니한테 콜렉트콜로 딱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아들 시체 보기 싫으면 돈 입금하세요. 아들 시체 찾아가기 싫으면 돈 입금하세요. 어머니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내죠. 이렇게 협박하는데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견디고 어머니가 돈을 보내십니다. 그 돈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예매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제가 한숨 크게 쉬시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나라도 좀 살려보고자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처럼 살게 하고자 잠깐 시골에서 조금 마음 좀 이 들뜬 마음 좀 가라앉히라고 보냈더니 거기서도 못 견뎌서 한다는 소리가 아들 시체 찾아가기 싫으면 돈 입금하래요. 저희 어머니가 6시간을 쉬지 않고 우셨답니다. 울다가 이제 기절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한숨도 못 자다가 이제 주무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왜 저 아이를 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까? 저도 아프고 제 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내 태에서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나를 고통 주십니까? 왜 이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그러고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이 성경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깼답니다. 어머니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아이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분명 죽을 얼굴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엄마의 얼굴이 화난 거예요. 그때 내가 드디어 이겼구나. 이제는 이제 내 세상이다.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게임하면 아들아 사과 먹고 게임하렴. 엄마는 뭐가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막 어느 날에는 막 일주일씩 방 밖을 안 나갑니다. 뭐 하느라? 게임하느라. 막 온갖 세상의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도 어디서 얻어 터지고 오고 뭐 사고 나서 오고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받으면 어느 병원인데 아들 죽었다 시체 찾아가라는 얘기라고 그게 그 걱정이 너무 되셔가지고 어머니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은 못난 게 아니고 초라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숨겨두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진수는 주님의 아껴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껴둔 박하사탕이 맞았습니까? 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초라합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하필 나만? 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건 이렇습니다. 너가 특별한 거야. 내가 너를 아껴둔 거야. 언제 사용하려고? 마지막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아껴둔 거야. 초라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때가 정해졌을 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의 손 그늘에서 날카로운 숨겨진 칼을 뽑아 드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전통 화살통에서 날카로운 화살을 꺼내 들으셔서 진리를 향해 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아껴두었던 박하사탕을 집어 드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라하다고,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숨겨둔 박하사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초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라한 만큼 영광될 것입니다. 초라한 만큼 기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만 내 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아껴둔 것이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뽐낸 것이 아니고 내 손 그늘 아래 숨겨둔 것이고, 내가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어서 이것을 날린 것이 아니고 내 화살통 안에 숨겨둔 것이다. 너는 내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호텔 경영학을 공부해서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호텔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진수야, 그래, 내가 유학 자금 대줄 테니까 신학과는 졸업하고 가라. 너가 재밌게 공부할 거야. 그때는 제가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너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어차피 뭐는 안 해요? 목회는 안 해요. 왜냐면 대학을 이미 입학해 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제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밥도 못 먹었습니다. 못한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며칠을 울었습니다. 며칠을. 어느 날에는 샤워하다가 가다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못합니다. 울다 잠들었습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조금씩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조금씩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습니다. 어떨 때는 이 단에 올라오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요 계단 올라오는 게 무서워서 한참 동안 계단 위에 요 앞에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용기를 얻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숨겨놨다 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숨겨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성 영성 수련회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이 어떤 것인지는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서 알겠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만 나고, 기도가 너무 달콤해서 기도를 끝내기가 아쉬워서 골방에선 나오기가 어렵고, 성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성경을 닫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남들에게 예수를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마음에 품으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2주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사단보다 예수를 더 잘하는 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잘잘 외우고, 다니엘서를 잘잘잘 외우고, 예언의 신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달달달 외우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못 돼가지고 결혼도 못했을 것 같지만 정말 다행히도 철없는 여인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도 사랑을 드디어 해봤습니다. 사랑을 해봤더니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뭐 누구를 만나도 내 머릿속에 다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밥을 먹어도 다른 일을 해도 운전을 해도 내 머릿속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성품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인한테 짜증낼까요? 여전히 짜증냅니다. 여전히 여보,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그랬다가 좀 이따가 가지고 여보 미안해. 철이 없어가지고 사과하면 다 받아줍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짜증내고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지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내가 밉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보시고 괜찮아 해주시니까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선교 그리고 사역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지 않는데,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합니까? 십자가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만 위로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라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껴둔 박하사탕이구나 를 깨달았을 때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은 좀 살만하십니다. 속썩였던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목사라고 목회 나왔는데 어머니 보시기에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목사라는 애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덜 보고 예수님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덜 믿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가 몇 년을 눈물로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이제 이루어 주셨구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때때로는 우리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 출애굽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가 글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서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사실을 혹시 거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거기 보낸다 말씀하시는데요,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기 전부터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자 과거부터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너 이때 기도할 거지? 내가 이 기도 미리 준비해 줄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 기도하기 전에 내 아들 좀 제정신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기 전부터 그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혹은 부끄러운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담대히 여호와 앞에 가져갈 담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입에 올리기 전부터 이미 입에 올릴 줄 아시고 과거부터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사전 작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전부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대함으로 여호와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새벽 기도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재밌는 것도 너무 좋고 즐거운 것도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새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믿음은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옷자락을 허락하셔서 그 옷자락 끝을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 실밥 조금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엄숙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무리가 극히 드물답니다. 극히.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요. 왜요?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적다는 겁니다. 다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다고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서 저 문 딱 나가면 저부터 설교한 저도 까먹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교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한 말은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 지어서 막 감동 있게 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결심이 심어진다면 저는 주님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기도해봐야지, 나 예수님 사랑해봐야지,
나 주님한테 위로받아 봐야지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겨자씨만한 결심이 생긴다면 그걸로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잠재우셔서 하늘에 데려가셔도 저는 당당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저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이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간절한 제 호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앗을 심지 못하셨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시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괜찮습니까?